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 장 넘기셔서 3장 16절부터 19절 우리 동일하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3장 16절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께서 잠깐이지만 아주 착실한 무신론자가 한번 돼보시는 겁니다. 30분 동안만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 무신론자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진화론자가 되어보시고 회의론자가 되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것이 진화의 법칙에만 달려있다 그렇게 믿어보시고 그래서 초월적인 것, 영원한 것은 알 수도 없으니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끄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주장하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명제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표현 그대로 그 표어를 내가 한번 30분 동안만 성도 여러분 믿어보시는 것입니다. 30분 동안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가시고 난 다음에 믿으시면 안 되고 실험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실험을 2600년 전 솔로몬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의심합니다. 회의합니다.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과연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그는 집요하게 그 질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해 아래서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계가 전부이고 해 위의 세계는 없고 그래서 초월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 3절을 보시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묻고 있죠. 14절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4장 7절에서도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이 전도서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도서를 따라 해 아래서만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무신론이 옳고 초월적인 것도 없고 진화의 법칙과 물리적 법칙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수고스러우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그렇게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즐겨보았습니다. 11절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즐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왜 무익합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은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도 없을 것이고 영원도 없을 것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ness, 무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허무합니다. 텅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인상 깊게 들었던 비유라 저의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고 그리하여 강렬하게 제 인상 속에 남아서 자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나누는 그런 비유입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가 자기 앞에 놓인 콩 무더기만 보고 걸어갑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 놓인 콩 무더기를 주워 먹느라고 그것을 먹고 또 가서 그것을 먹고 또 가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가다가 날카로운 칼이 목을 찌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먹었어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 목에 삼켰어도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형수의 마지막 성찬이 즐겁고 기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에이 그래도 내가 남긴 돈으로 자식들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속에 있는 원함만 따라가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동물의 비유를 쓰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앞서가는 자가 먹을 콩을 뒤따라오는 자에게 남겨주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자가 좀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조금 만족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가 찌르는 칼날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만 허무한 것이 아니지요. 만물이 허무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만물의 피곤함, 만물의 권태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왜 피곤하고 권태롭냐 하면 기억해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망각 속으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진화의 법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물의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멸절입니다. extinction,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100%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모든 과학자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태양이 수소의 연료, 자신의 연료를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결국 태양은 쪼그라들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거대하게 팽창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주변의 지구 같은 행성들은 흡수하거나 다 튕겨낼 것이고, 그리고 결국 태양은 폭발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니 지구도 사라질 것이고, 지구 위의 생명도 사라질 것입니다. 설령 문명이 너무 고도로 잘 발달이 되어서 태양계를 간신히 벗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우주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역시 팽창하고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수축되고 수축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빅뱅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 모여서 웅웅거리는 하루살이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처럼 잠깐의 콩맛은 보겠지만 결국 영원한 무의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무신론이 옳다면, 진화의 법칙이 모든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믿음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19세기의 대표적인 공격적인 무신론자인 잉거솔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기며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삶이란 차갑고 황량한 두 영혼의 봉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좁은 골짜기다. 있는 힘을 다해 헛되이 봉우리에 올라 너머에 뭐가 있는지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이란 자신의 메아리뿐이다. 성도 여러분, 참 처량하지요. 쓸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그러니까 우리 의미를 만들어서 살아가 볼까?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과학과 이성이라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없다고 여기며 하루살이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가련하고 어리석고 슬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밀쳐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꾸 현실이라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아니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는 그 사람이 쓰는 시간과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의 시간과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지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인색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에 기꺼이 할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루를 열어가시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묻기 이전에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시고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하찮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찬송가 79장의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정말 무신론이 옳고 진화론이 모든 것이어서 하나님이 계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everything is permitted,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해 줄 마지막 정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도덕적 절대 기준도 없고 무덤이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살던, 히틀러처럼 살던, 스탈린처럼 살던 결국에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이 상대화될 것입니다. 선악을 심판하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음으로 끝이니 책임질 영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모든 것이 주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선에다가 악을 뒤섞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흐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6절로 성도 여러분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어떤 곳입니까? 가장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엄정해야 할 법정에 악이 있고 거짓이 끼어듭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랬다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하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하시던 분께 들었습니다. 크리스찬 양심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오늘날의 법정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진실이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진실의 공방을 하는 곳이 오늘날의 법정이 아니라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 싸움만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사실이라도 손해가 되면 말하지 말아야 하고, 증거가 없다면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법정에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말은 절대 내어뱉으면 안 되고, 옳고 그름이 가장 분명해야 할 법정에서조차 악과 거짓이 팽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사는 가치란 무엇인가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냐고 물으면 대부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 개인적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냐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생각하다가 대부분 돈 많이 버는 것, 복권 한번 맞아보는 것, 멋있는 휴가를 즐겨보는 것, 죽기 전에 세상 여러 곳을 다녀보는 것,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 인생의 가치가 개인적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점에 나오는 죽기 전에 해야 할 1,001가지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제목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명소 1,001곳,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1,001가지, 죽기 전에 꼭 봐야만 하는 영화 1,001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 1,001권,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클래식 1,001개,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1,001잔,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명화 1,001편.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절대 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다 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나 개인의 만족의 추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흐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한 결과 이제 자신의 욕망만 절대화하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자기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남편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부모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나의 트로피와 나의 훈장입니다. 자녀들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행복합니까? 철학자 에릭 호퍼는 행복의 추구야말로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붙들면 붙들수록 불행해집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를 잊고 자기보다 높은 가치, 자기보다 높은 사랑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잊고 자기보다 높은 가치에 자기를 헌신할 때, 심지어는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나보다 귀한 가치의 그 존재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희생할 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지요. 자신을 뛰어넘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할 때에만 그 결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행할 선한 절대적인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슈팟,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밀쳐내고 무신론적인 철학과 태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고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해 오셨고 지금도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심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양심은 나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양심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를 통해 믿음을 강조한 것 이상으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라. 믿음의 비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는 내가 믿음만 좋다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노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자기 쾌락 중심으로 갈 불신앙의 시대를 사도 바울께서는 예견하면서 새로운 세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옳은 일을 하고 양심을 지키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헤세드, 인자. 성도 여러분, 인자는 여러 가지 해석의 그런 여지가 많지만 인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별것 아닌 이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성도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하려고 애쓰며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자기는 옳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변해야 하고 마치 자물쇠를 걸어둔 철문의 얼굴처럼 마음을 완고하고 딱딱하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역작 가운데 하나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그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를 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형체와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얼굴이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와 뉘우침과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완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얼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가 옳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힘주시는 만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다독거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왔고 또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학과 합리성의 무기로 지금 번창하고 있는 무신론과 편협한 진화론은 세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붙들어서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껏 설명해봐야 세상은 절대적으로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현재를 즐겨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빈약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해가 떠올라 온 세상은 빛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철문을 굳게 잠그고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내리고 간신히 촛불 하나만 켜며 더듬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면 세상은 절대적으로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무로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해하고 서로 경쟁하며 세상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마지막에 바로 잡으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옳고 그름을 가리시며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하여 마지막 내 인생의 순간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